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타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제사장은 누구인가? 제사장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제사장이 누구죠? 제사장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 오늘날은 또 어떤 사람이 제사장인지 이게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 신약에서 말하는 제사장,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제사장은 과연 누구인가 이겁니다. 제사장은 성경에서 말할 때 직업도 아니고 왕이나 귀족 같은 사회 계층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또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오늘 두 가지로 제사장이 누구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이란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이미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약의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제사장이란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한 번 더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누구를 세우죠?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론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이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 이 거룩이라는 말만 나오면 알러지가 있는 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거룩이라는 말만 나오면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 뭐 이렇게 그냥 마음 접고 들어가지 않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죠? 죄가 없는 걸 말합니다. 죄가 없는 것. 뭐 인격을 다듬고 행위를 다듬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고 또 품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죄가 없는 것. 그런데 죄인인데 어떻게 죄가 없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예는
아무리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벗겨내려도 벗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으니까. 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나요? 헷갈리시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인간 이해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인간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죄를 벗겨내려고 어떻게 하죠? 세상은 이것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교육으로 만들고 훈련으로 만들고, 그래서 과학을 잘 발전시켜서 과학 문명과 문화 속에서 편안하게 살면은 인간인 속에 있는 죄악들을 벗겨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그렇게 평화롭게 만드는 세상으로 나아가지만은 여태까지 전쟁 없이 이 지구촌을 이끌어온 적은 한 분도 없습니다. 늘 전쟁이 일어나고 늘 크고 작은 투쟁들이 일어난 거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아무리 석박사 학위를 주고 훌륭한 인물로 세운다고 교육을 해도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 죄는 벗겨낼 수 없다. 인물이 이 역사를 통해서 결론 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결론 내립니다. 어떻게 바뀔 것인가? 세상 문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게 해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 씻음 받으라.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서 씻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옷을 입을 때에 여러 가지 옷을 입는데 머리에는 관을 씁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나 하면은 야훼께 성결, Holy to the Lord, 그럽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죠. 그럼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뭐죠? 짐승의 피로 씻음 받았고 거룩한 자로 선 자,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그것을 제사장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이러한 성경의 맥락을 베드로가 그대로 받아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건 베드로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흐르고 있는 맥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베드로 전서 아니겠습니까? 2장 9절의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어떤 맥이 있나요? 먼저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줍니다. 19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이 특별 관리한다는 거죠. 그런 흔적들이 유대인들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특별 관리하는 민족의 삶은 문화나 문명이나 다릅니다. 그렇죠? 이 사회 속에 사는도 다르죠. 그렇지만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특별히 관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구약의 제사장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어떤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요 자꾸 지난날 생각해요. 그러지 마세요. 아주 못된 습성이에요. 예수님은 다 이런 해결하셨다고 선포하는데 그 말을 자꾸 안 믿고 과거에 나의 잘못됐던 것들, 쓰디쓴 아픈 사건들 이걸 자꾸 경험을 떠올려서 정말로 거룩한 자로 설 수 없다는 자기 스스로의 자격지심을 갖고 주저앉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도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한 죄는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기억도 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니까 자꾸 기억을 하고 마귀들에겐 기억을 하고 개론인데요.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아무 자격도 없이 아론 그 직계를 제사장으로 세웠을까요? 여러 가지는 다 조건을 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막 재판하고 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일 되고 저 일 돼야 되고 다 하니까 장인 이들어 와서 보니까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하라. 자격을 구비합니다. 그 리더들을. 그런데 제사장 하는 데는 아무 조건 없어요. 아론이에요. 아론 자손입니다. 뭘까요? 모두가 제사장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 손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이미 구약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삶은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다. 19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라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줬어. 성령의 감동을 줬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리라. 이미 예표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죄인이지만 죄를 벗길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발라서 했지만 지금은 예수 십자가로 다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씻음받아서 의인이라는 것을 칭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요 감동이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에 집중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행한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지난날에 잘못했던 일에 집중하지 말고 잘한 일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자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예, 거룩한 옷을 입은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들고 나옵니다. 거룩한 옷을. 첫 번째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 그죠?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제사장이 있다는 그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두 번째로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 거룩한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가 거룩한 옷을 입는 거죠? 3절에 나오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보죠.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2절 3절에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거룩한 옷을 입는 자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그 옷은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입고 일할 수 있도록 그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줍니다. 그 옷이 4절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지. 2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을 지어라 그러는데 거룩한 옷이란 게 뭘까요? 옷이 무슨 죄가 있고 없나요? 근데 왜 거룩한 옷이라고 명하셨을까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이 성물인데, 아니 그냥 물건인데 거룩한 물건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거룩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옷.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은 옷,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물건들, 이게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죠. 물건 그 자체가 거룩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릇은 그릇일 뿐이에요. 성전에 사용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자체를 거룩한 것이다.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거룩한 옷 어떤 옷인가요? 목사님 입고 있는 옷인가요? 목사님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 거룩한 손수건인가요?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주들은 그러잖아요. 이 옷이 어떤 옷이냐? 거룩한 자가 입은 거룩한 옷이다. 이 옷만 입어봐. 삶이 바뀔 거야. 난리 나잖아요. 그 옷 차지하려고. 그게 다 사이비고 사탄들이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영적 전쟁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나요?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로 말씀하고 있죠. 전신갑주. 전신갑주 그러면은 여러분 좀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전신갑주를 엎조려 보세요. 그냥 쉽습니다. 십자가는 먼저 수직적이고 수평적이잖아요.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뭐죠? 구원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뭐죠? 의의 흉배. 그죠? 허리는 뭐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 신은 무엇을 신죠?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수평으로 왼쪽에는 뭐가 있나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 방패라는 거죠.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성령의 금, 말씀. 이제 십자가만 생각하면 전신갑주가 머릿속에 확 들어오지요. 그냥 다르게 외울 필요 없어요. 단계별로 그렇게 갑니다.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예복은 흉패, 예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 그리고 정분관에는 여호와께 성결, Holy to the Lord 이러면서 이렇게 머리 붙였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는 거죠. 그리고요 36장 28장 36절에 보면은요 정말 그 멋진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뭐라고 하죠? 야훼께 성결이라 하고. 예, 순금으로 패를 만듭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화려한 옷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화려한 옷으로 만들었을까요? 금도 달고 보석도 달고 금실로 짜고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뭘 말씀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고 권위가 있고 아름다운 분임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권위가 있는 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입는 옷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권위 있는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고 거룩한 분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 옷만 이야기하는 거죠.
겉으로만 보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속이 자꾸 문드러져 가서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은 혼나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번드르르한데 속은 썩어져 간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행위 자체만을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일어나라는 거죠. 속에서부터. 나중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레미야에게 그렇습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느라. 새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새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순간적으로 새로움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 이 말은 생각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관점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로 인하여서 두 가지가 새로워집니다. 첫째는 순간적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 새 존재가 돼요. 족보가 바뀌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새롭게 된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오늘은 어저께보다도 더 새로워진 존재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새로워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인하여서 날마다 희망이 있는 거죠. 어떤 환경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째는 안식하고 7년의 안식년을 가지고 7년을 7번 보내서 49년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희년은 원래 기업을 받았던 것, 가나안 땅 정복해 나갈 때 각 족속대로 지파대로 기업을 받았던 그 기업을 원상회복하는 날이에요. 아무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기업 다 빼앗겨서 종이 되어도요, 희년 되면 다 원상회복이에요. 다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죠. 다시 시작. 그러니까 자녀들은 절망이 없습니다. 요 몇 년만 참으면은 다시금 원래 우리의 기업대로 돌아간다. 얼마나 희망찬 이 삶을 살겠습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그 희년을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런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옷, 지금은 제사장 입는 옷은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입어야 될 제사장들의 입어야 될 옷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가야 될 옷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을 무장하세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잖아요. 중세 때에 성 어거스틴, 중세 들어가기 전에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기 전에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냥 어거스틴은 완전히 지 마음대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술 마시고 또 술집에 가가지고 놀고 기생들하고 놀고 그러면서 그냥 흥방탕하게 삶을 살았던 그가 그 자기 마음의 공허와 허무 속에 있는 것을 파고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자막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옛습관들 끊어버려요. 그리고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집중하여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신학의 뿌리를 이분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옷이고, 이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기분이 좋을 때에, 일이 잘 풀릴 때에 막 일 좀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둬 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만 찾아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게,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죠? 거룩한 자리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짊어지고, 직장을 짊어지고, 생업을 짊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짊어지고, 나라를 가슴판에 안고 선교지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을 다시금 말씀 안에서 조명해야 됩니다. 거룩은 죄가 없는 것인데, 죄를 씻음 받는 것인데, 그럼 거룩한 삶이라는 건 뭐냐?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간단한 거예요. 진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라. 이겨내라. 하나님이 힘주시라. 우리 힘을 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 버리면 정말로 그렇게 자유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 공허하고 앞길이 막 막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이면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십자가 앞에 오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을 얻으시고 능력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말씀을 받아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라고 하여 싸움에 죄를 멀리하고 회개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서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주님의 주신 말씀을 늘 만판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자의 삶이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생각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그 새 은혜 속에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방해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육체의 질병을 주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제가 채찍에 맞아 머리 나음을 내봤다 해서니 깨끗하게 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소원 이루어 주시고, 꿈꾸는 것 모든 것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적으로도 어름당하지 않도록 예배하신 놀란 복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